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9째 날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특세가 목, 금, 토 3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이럴 때는 아쉬워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또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묵상집으로 하면 11차 말씀이고요. 11차가 말씀이고 성경으로는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7장 함께 보겠습니다. 마침내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노아는 500세 이후에 새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5장 32절에 나오죠. 500세 이후에 새 아들.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시면서 내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주실 때 아들들과 며느리가 있었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500세에 낳은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한 이후 어느 시점이겠지요. 아담의 족보를 보면 당시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나이가 나오는데 가장 빠른 사람이 65살입니다. 이걸 감안해서 노아의 자녀들이 장성하여 결혼한 것을 한 60살 정도로 보면 대략 노아가 560살 정도 되었을 때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주를 완성한 것은 몇 살 때일까요? 6절 말씀.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홍수가 600세에 일어났으니 방주는 이보다 이전에 완성을 했겠지요. 동물들을 방주에 싣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종합하면 방주를 지은 기간은 길어야 40여 년 정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이들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고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120년이 나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영생불사를 시도한 인간을 벌하실 때 너희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인류가 멸망하기까지 남은 기간으로 해석한 탓이에요. 120년 지나면 멸망할 거야 라고 해석한 탓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날이 120년 남았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수명을 말하는 거예요. 더욱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정황으로 계산하면 120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말고도 성도들이 흔히 이 본문을 보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노아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방주에 올라타세요. 방주에 올라타세요. 라고 전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심판 예언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예언이고 하나는 묵시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심판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을 주신 이유는 이 예언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이 선포될 때는요, 기회가 있어요.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반면 묵시는 다릅니다.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는요, 선악 이분법이 분명해요.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받기로 결정되었다. 이 판결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 이 묵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요, 악한 자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심판은 예언일까요? 묵시일까요? 묵시라는 거예요.
이미 인간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 뿌리까지 썩었고 땅이 완전히 부패했기에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과 일부 피조물들만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따라서 노아가 사람들에게 방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면 삽니다 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의 상상인 겁니다. 그런 구절은, 그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라 방주에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동물들을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라.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요, 이 구절을 보면서 질문이 생겼어야 해요. 여러분, 짐승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짐승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동물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하는 구분법은 성경 어디에 나오지요? 레위기 11장에나 가야 나옵니다.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주어지는 정결법의 구분이에요. 아직 노아 시대에는요, 정결법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 말씀은 제사법을 이미 알고 있는 출애굽 이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은요, 다음과 같은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 1단계, 최초의 실제 사건이 있었겠죠. 실제 노아 홍수 사건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계시가 처음 주어진 시점은 똑같습니까? 다르죠. 다르잖아요. 모세가 막 아담과 하와 있을 때 있지 않았잖아요. 계시가 처음 일어난 시점과 사실이 일어난 시점과 계시가 처음 주어진 시점은 다릅니다. 실제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한참 후에 2단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와 상황 가운데 최초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 창세기 계시를 주셨을 때는 히브리어가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입니다. 히브리어는요, 다윗 시대 혹은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3단계, 히브리어 성경으로 기록되기까지 오랫동안 처음의 계시가 구전되거나 다른 문자로 적혀져 내려왔을 것입니다. 마지막 4단계, 이렇게 내려온 창세기 계시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서 완성된 형태의 창세기가 된 것은 포로기 때예요. 포로기 때. 포로기 시절입니다. 포로기의 성경 저자들은 전에 내려오던 구전과 자료들을 자신들의 상황을 반영하여 기술해서 완성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창세기는 이런 단계를 거쳐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이렇게 받아들이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창세기가 처음 계시되고 전수되고 기록된 과정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기록자들의 이성과 문화와 상황을 유기적으로 반영하여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성경이 완성되게 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유기적 영감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최종 완성된 창세기를 우리가 보고 최초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계시해 주시거나 문자 그대로 전수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계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야 한 글자도 빠짐없이 받아 적어라 이렇게 계시해 주시 않았어요. 우리는 기계적 영감서를 믿지 않습니다. 유기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배울 때는 유기적 영감설로 배우는데 이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상 성경을 읽고 해석할다고 생각할 때는요, 기계적 영감설로 읽고 해석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건을 재료로 해서 자신의 뜻을 유기적으로 성령에 감동시켜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 계시하셨는지를 봐야 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방주의 설계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을 저 방주가 다 수용할 수 있는지, 식량 문제나 대소변 문제는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관심은요, 거기에 있지를 않아요. 이런 질문은 과학적으로 궁금한 우리의 질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하지만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신학적 의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정결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2쌍씩 태웠을까요? 정결과 부정은 제사에 적합하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제사 드리기에 적합한 것은 정결, 제사 드리기에 부적합한 것은 부정인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정결한 짐승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완전수 7에 맞추어 상대적으로 많이 태웠다고 해석을 해요. 마침내 노아의 가족과 선별된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승선합니다. 승선한 지 7일이 지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11절 하반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기품의 샘이 터지고 궁창의 창문이 다 열려서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진 1번 사진 띄워주세요. 자, 이 사진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한 당시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창조 이전의 땅은 어둠과 혼돈과 물로 덮여 있었어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셨지요. 땅에 가득한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서 바로 이런 모습이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로 인해서 어디에 있는 물이 터져 나왔어요? 깊은 시면에 있는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궁창의 창문들, 저 반원 형태로 된 거 보면 중간에 창문들이 있습니다. 뚫린 부분이 있어요. 그 창문들이 모두 다 열려서요, 그 물들이, 궁창 위의 물이 땅에 쏟아져 내린 거예요. 이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성경에서 4와 10은 완전수라고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할 때 말씀드렸지요. 4는 땅의 숫자로 온 땅을 의미하고 10은 충분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40이란 숫자는 보통 완전히 채우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숫자예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다라는 것은 노예 기간을 완전히 채웠다.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다는 것은 광야 기간을 꽉 채웠다. 40일 동안 금식했다. 금식의 기간을 완전히 다 채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비가 완전히 온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땅에 있던 어떤 생물도 살 수 없게 되었어요. 물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18절 말씀은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여러분 묵상집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 나온 물 위에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여기서 물 위에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로 알프네 하 마임인데, 창세기에서는요 여기를 포함해서 딱 두 군데만 사용된 단어예요. 딱 두 군데만. 나머지 한 군데가 어딜까요? 이 물 위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온 땅이 물에 잠기는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처음 창조 때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었다면 지금은 방주가 수면 위에 있습니다. 이 방주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온 지면에 생명을 퍼뜨릴 씨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방주는 그냥 방주가 아니라 생명을 품고 있는 씨를 담은 방주예요. 방주에 탄 노아와 수많은 동물들은 그냥 동물들이 아니라 온 세상에 퍼질 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분명히 보이지요. 지금 하나님은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닌 온 세상을 리셋해서 다시 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 부패한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노아와 택함받은 땅의 생물들을 통해서 새 창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어떤 비참한 순간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은 망하는 순간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어떤 일이 나를 괴롭게 했습니까? 무엇이 내 인생을 홍수처럼 덮었습니까? 다 망했다,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방주를 띄워 놓으셨습니다. 나를 덮고 있는 그 홍수 위에 방주가 떠 있습니다. 그 방주에 기도의 씨앗을 태우십시오. 때가 되면 물이 빠지고 때가 되면 그 기도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자라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내 삶을 덮고 있는 그 물 위에 성령의 방주가 떠 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덮고 있는 물에 숨막혀 하지 마시고 성령의 방주에 올라타십시오. 내 삶을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마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첫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 잃어버린 경험 있으십니까?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그냥 무작정 앞으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처음 길을 잃어버린 그 자리, 첫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길을 찾아야 해요. 이제까지 걸어온 시간이 아깝다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요,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세상을 처음의 자리로 되돌려 다시 시작하신 것처럼 길을 잃어버린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지요.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빠지면서부터, 주식 코인 투자에 매몰되면서부터, 관심 가지지 말아야 할 이성에 관심 가지면서부터, 손대지 말아야 할 돈에 손대면서부터, 누군가와 다투어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서부터, 믿었던 사람에게 크게 실망하면서부터, 누구와 자식을 비교하면서부터, 원했던 그 일이 안 되면서부터, 몸이 아프면서부터 등등, 어디서부터 길을 잃으셨습니까?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히 물에 수장시켜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물을 부어 그 부패를 없애주시기를 간구하며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첫 자리,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깨닫는 자리, 먼지 같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자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감격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감격해서 예배했던 그 첫 자리,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2026년 새 창조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